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몸과 지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성도 간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방언처럼 눈에 띄고 신비스럽게 보이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요,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귀한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은 로마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상류층과 노예라는 신분 또는 귀족과 평민이라는 그러한 서열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신분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이러한 생각보다는요, 신분 차이로 인한 이러한 서열화된 계급으로 서로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내용 관찰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며 그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몸과 지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몸에 지체가 여럿이 있는 것처럼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또한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다양한 은사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모두 다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몸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각자에게 주신 이러한 은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런 결과물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 눈에 띄는 은사를 얻었다고 해서 절대로 자신이 교만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마치 지휘자가 지휘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연구와 묵상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고 강조합니까? 바울이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라고 강조한 이유는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을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사 문제가 있고 또 계급 문제로 분열되어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했기에 바울은 몸과
지체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있는 지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 눈과 귀가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몸에 모두 필요한 중요한 지체이듯이 은사 또한 교회 안에 다양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임을 역설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은사를 가진 지체가 마음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계급이 낮은 지체가 교회 내에서 무시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임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느낀 점 보겠습니다. 많은 지체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그 지체가 하나가 하나하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바울의 권면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하는 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함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생각입니다. 사탄의 이간질과 유혹 앞에서 서로가 가진 은사로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야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서로를 계급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 되어야 보이지 않는 약속을 조차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도왔던 적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잘 서 있는 지체들을 보기보다는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눈에 밟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도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그들을 먼저 존중하는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먼저 들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마음의 어려움으로 남고 있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아픈 상처들에 대해서 낱낱이 다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언어를 발휘해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들에게 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었던 성령의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식어져서 마치 숯과 같이 되었다면요, 믿음의 이야기들로서 다시 그 숯 가운데 불을 지펴 보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뜨거움이 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의 어려움이 당신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든 삶을 통해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시금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풀어보려고 노력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밟으시는 곳곳마다 이런 연약한 지체들을 만나실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한 몸으로 묶어 주신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각각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품으신 뜻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하심이 모두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사를 감사함으로써 더욱 개발시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에게 베푸신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길동교회가 서로 연결하여서 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이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은사들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양한 지체를 풍성함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존중과 섬김으로 한 몸 된 공동체를 세우게 하소서.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소서. 세대 통합 예배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